다니엘서 2장 21절 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의 책입니다.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에서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믿음도 희망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무엇인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제대로 연구하고 싶다. 그럼 성경의 역사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6천여 년에 걸친 아주 중대한 역사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몇째 날 동안 창조하셨죠? 6째 날 동안 창조하셨죠. 그 날짜가 역사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세대, 그리고 그 내려오는 그 역사나 그러한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을 기록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조명해 주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 위에 있으면 무너질까요? 모래 위에 있으면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잃으면 사실 나라를 잃은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이제 개인적으로 살펴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제가 처음으로 찾아본 것들 중에 하나가 성경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는지,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족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 약간 읽기 싫은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쭉 읽다 보면 족보 나올 때,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이게 왜 있을까? 이게 왜 필요할까? 그러다가 역대상하를 보면은 이건 완전히 다 족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족보를 읽다 보면, 아, 다윗이라는 사람의 고모가 이 사람이었구나. 뭐 그 정도도 좀씩 알게 되긴 하지만 참 지루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루한 책을 뽑으라고 하면은 제사제도에 나오는 양 잡는 거, 레위기, 그렇죠?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봐온 분들도 사실은 건너뛰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하. 그런데 그런 족보들을 성경이 왜 말하고 있을까? 그것을 왜 우리에게 이 두꺼운 책 중에, 사실 이게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보니까 6천여 년의 역사를 담은 책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을 할애하는 것이 족보 이야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기록 중에 그 한 장을 할애하는 게 족보책이에요. 누가복음 3장을 보세요. 거기에는 다 족보 이야기만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었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 예수님을 낳았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역사를 따라서 올라가면 그 역사의 실마리를 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주관하는 법칙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역사의 그 법칙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역사를 말할 때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지 않고 그 이상은, 그렇죠? 뭐 아브라함의 이상은 누구요? 이상은 누구요? 하다가 아담이요. 아담의 그 이상은 누구라 그랬을까요? 아담의 이상은 누굴까요? 아담의 그 이상 모르세요? 아담의 이상 하나님이세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이 질문 중에 가장 애매모호한 질문이 있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무엇이 먼저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수빈 씨는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계란?
좀 더 올라가 보면 닭. 좀 더 생각해 보면 계란. 이렇게 생각 끝이 없죠. 정답을 못 내립니다. 정답 못 내려요. 뭐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정답에는 답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뭐가 먼저냐면 성경에서 보면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불완전한 것들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완벽한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씨앗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나무를 창조하셨고, 계란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닭을 창조하셨고, 아기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인을 창조하셨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계란이 먼저가 아니라 닭이 먼저다. 그러면 보통 혹시 우리 헌재군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어디에서 온 말이죠, 그 단어가? 그렇죠. 알파의 그 철자 A는 처음에서 온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요? 오메가는 맨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에게 표현하는 뜻이냐면 지상에 사는 인간에게 표현하는 뜻입니다. 저는 철저한 이 종말론주의자거든요. 철저한 종말론주의자인데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종말론주의자가 꼭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종말론주의자가 몇 년 후에 지구가 땅덩어리가 망한다 이것만 주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약간 엉터리가 많아요. 그렇죠? 마야의 달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2020년대 뭐가 망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종말론주의자들 중에 정통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을 갖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의 초점을 종말론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구 멸망, 지구 위기. 그렇죠? 하지만 제가 갖는 의미는 낙원이거든요. 낙원, 파라다이스요. 이 땅이 파라다이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이 낙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최고의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늘, 땅, 별, 달, 해, 육축,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풀, 나무 다 창조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좋으셨다는 표현 대신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표현은 형용할 수 없는 혹은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그런 모든 것을 망쳐놓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운명, 고통, 슬픔, 질병, 염려 이런 것들을 안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예수님 안에 평화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거든요. 평화의 선지자.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분열 대신에 사랑을, 그렇죠? 전쟁 대신에 서로 이해와 용서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당시에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모순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랍비들에게는 염려 안 할 수도 있지만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공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렇죠?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내가 돈을 벌어야 내일 살 수 있고 내일 또 무엇을 해야만 바다의 물결이 이렇게 순탄해야만 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서 예수님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니까 화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사람의 계획보다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배 시간에 그 배를 타고 지금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설교하실 수 있도록 배를 임대해드리죠. 공짜로 내어드리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배를 끌고 가서 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 베드로가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지금 고기가 많이 잡히지도 않을 그 시간에 뭐가 많이 잡혀요? 뭐가 많이 잡혀요? 갑자기 고기가 많이 잡히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 세상의 삶과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말을 하죠. 자, 좀 넘어왔는데요. 우리의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아주 단순한 역사들을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왕이 나올까요? 어떤 왕이 나옵니까? 네,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31절을 읽기 전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 왕이 이 당시에 나이가 24살 정도가 됐을 때, 24살 정도가 됐을 때 이제 꿈을 꿔요. 그 당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럼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 아시죠? 바벨론 문명. 그 바벨로니아는 어떻게 보면 금이 엄청 많은 나라였어요. 금이. 그리고 바벨론을 비유했던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벨론을 비유했던 동물이 하나 있어요. 사자입니다. 사자. 그렇죠. 사자인데 이 바벨로니아는 원래 바벨론의 그 민족은 갈대아 민족이에요. 갈대아 민족인데 그 갈대아에서 나와서 이제 바벨론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세계 문화에서 가장 유명한 문화 중에 하나가 바벨로니아 문화죠. 갈대아 민족의 그 당시 인구가 그쪽으로 밀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럽이었다가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퍼졌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 역사는 사람이 다는 그 범위에 따라서 역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역사, 중국의 역사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구라파라는 그 이름으로 유럽 지역의 역사가 한참 그 성숙했을 때도 이 중국의 역사나 이럴 때는 별거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최고의 역사를 말한다 하면은 그 페르시아, 이란, 바벨론, 그 다음에 애굽, 이집트죠. 이런 나라가 모여있는 그 지역의 역사를 최고로 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문명의 시작이라는 말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문명의 시작, 오리엔트라고 하죠. 오리엔트 문명. 그러니까 해가 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리엔트 문명. 그 당시에 이제 유브라데스 강이나 뭐 비손, 기손, 히뗥의 유브라데스 강이 그 주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초승달 지대 혹시 아세요? 초승달 지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 세계사에서 배웠죠? 세계사에서 초승달 지대 기억이 나죠?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겼는데 이쪽 초승달 지대 시작점에는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초승달 지대 맨 위쪽에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있고 맨 끝에는 이라크가 아니고 이제 그 페르시아만 그 해협이 있잖아요. 페르시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승달 지대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역사가들이 초승달 지대를 빼놓고 역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명이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초승달 지대를 그 주위의 국가들이 다 차지하고 싶었던 지역이 초승달 지대예요. 애굽이나 시리아나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나 이런 나라들이 그 지역을 모두 다 갖고 싶어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벨론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지역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가졌을까요? 알렉산더가 다 차지했죠. 그 지대를. 근데 그 초승달 지대 한 가운데 점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 세계사 지도를 보면 점처럼 떨어져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그 초승달 지대 맨 끝에 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쪽 위아래 양쪽에서 강대국 사이에 초토화되기 쉬운 나라예요. 그렇죠? 전쟁만 일어났다 하면 피해를 보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이스라엘은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에 아브라함이 약속했죠.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고 했는데 왜 하필 그렇게 강대국 사이에다 하나님이 갖다 놓았을까요? 제가 참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을 때는 한 번도 이 나라를 괴롭힌 나라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민족적으로 보면은 그 나라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질서 있는 국가였지만 그 나라는 거의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였어요. 예배. 그러니까 성소가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한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한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성소가 있었고, 성소에서 900m 떨어진 곳부터 진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방 900m. 그러니까 성소를 주위로 사방 900m가 아예 민간인의 금지였어요. 그런데 길만 있죠. 길만 있어서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갈 때만 그 길을 통해서 가지 삶의 터전을 떨어뜨려 놨어요. 2규빗, 한쪽에 2규빗씩. 그러니까 성소 끝에서 민간인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몇 미터냐면 1.8km. 1.8km를 가야 마치 무슨 뭐 휴전선처럼 가야 사람 만날 수 있지만 또 옆으로는 다 동네가 있죠. 옆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저 위에 산에서 봤을 때 엄청나죠. 그들이 이동할 때도 그런 지으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50번 이상, 거의 60번 가까이를 텐트를 쳤어요. 근데 그 텐트를 칠 때마다 그런 모양으로 텐트를 쳐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도대체 쟤들은 뭐를 믿길래 저렇게 특별한 질서와 특별한 조직을 갖고 있을까? 그때 왕도 없었어요. 그렇죠? 정치도 없었습니다. 신정정치였어요. 역사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치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31절 보시면 그 당시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항상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갈까?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는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그 바벨로니아라는 문명이나 그들의 민족은 길지만 나라가 됐을 때부터는 역사가 길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벨론 나라가 생긴 그 연도가 BC, People Class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몇 년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700년 정도 전에 생긴 거죠. 바벨론 나라가 그 당시에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설명할 때 이 역사의 그 길이가 몇 년을 말하고 있냐면 25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 시점까지 대략 2500여 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입니다. 대단한 역사죠. 그때 이제 31절을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두려우니. 우리 혹시 현주 씨 책에는 그 신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책을 펴주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신상 보이시죠? 한쪽에. 본 적 있으세요? 자, 질문할게요. 그 책이 그 현주 씨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머리가 지금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머리가 뭐죠? 무슨 색깔이죠? 금이죠. 네. 여기 보면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자, 지금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고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 이리로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네. 그림 찾았어요? 그림? 네.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몇 파트로 되어 있어요? 몇 파트로 되어 있어요, 여기 그림이? 그림. 몇 파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렸죠, 성경에. 그 32절부터 보면 정금, 가슴은 은, 놋, 그 다음 철. 4가지에서 밑에까지 5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죠.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꿈을 사람들에게 이제 꿈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점장이들이 꿈을 말해주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다 사실 엉터리죠. 엉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중요할 때는 꿈 해석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찾게 하시죠.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찾을 수 없죠. 당연히. 이런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들이 무슨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짜맞추기예요. 근데 그 당시 점쟁이들이나 학술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꿈을 찾아냈어요. 잃어버렸던 꿈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 잊어버린 그 꿈을 찾아내고 나서 꿈을 다 말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를 치죠. 야, 맞다. 내가 그 꿈을 꾸었었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나서 36절을 보면요.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을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그러면 이 금머리가 어느 국가예요? 어떤 국가에 답이 나왔죠? 바벨론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 강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기원전 600년대 당시에 최고 강했던 나라가 사실 애굽이었어요. 애굽. 아시죠? 그 애굽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여자 생각나세요 혹시요?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누구죠? 클레오파트라죠. 클레오파트라가 자기의 미모를 통해서 이 로마와 애굽의 정치를 섞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강했던 나라였어요. 애굽은 공산주의, 죄송합니다. 무신론, 철저한 무신론주의자였고 강했는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화가 나게 만든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에요. 이 바벨론이야 유대민족이 막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못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바벨론을 포기하고 누구에게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왕 느고라는 그 역사책에 보면 느고라는 왕이 있어요. 그 느고에게 가서 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배신감을 느끼죠. 근데 갑자기 이제 애굽과 바벨론이 그 초승달지대를 쌓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서로 막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초승달지대 중간에 그 도시의 이름이 카르케미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책에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칼케미시 전쟁 하면 유명한 전쟁이 있어요. 이 칼케미시 전쟁은 바벨론과 애굽이 초승달지대의 일부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인들을 그 칼케미시에서 내려 쫓고 나서 나오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대 나라의 성전을 불로 태워버리고 다니엘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역사가 바로 여기에 실려있는 역사예요. 좀 이해 가시겠죠? 이해 가요, 안 가요? 힘듭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바벨론은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한 신상이 금 머리인데 605년부터 539년 동안 BC예요. 539년 동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으로 그 당시의 문화를 지배했던 나라였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신상을 보세요. 신상을 보면
강한 거는 뭐가 가장 강할까요, 여기에? 지금 이 신상은 굉장히, 보이시죠? 굉장히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이게 모순된 신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강하고 무게가 가장 덜 나가요. 근데 여기에 가장 무게 비중이 많이 나가는 금속이 금이에요. 그렇죠? 금인데 가장 약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무게가 가장 많은 순서로 이 신상의 위에 올라와 있어요. 금이 가장 무겁거든요. 금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으로, 그 다음에 철이 가장 가벼워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철 밑에 뭐가 있어요? 철 밑에. 진흙과 뭐가 섞여 있어요? 우리 현주 씨 뭐가 섞여 있어요? 진흙과 철이 섞여 있죠? 진흙과 철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금속과 원소가 이게 안 되잖아요.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상은 건드리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부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죠? 이상을 보니까 큰 돌이 날아와서 그 밑에 있는 섞인 그 부분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내용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는 사실 이 일반 역사와 성경 역사를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종말론주의자라고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새롭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을 바라고 앞으로 하늘을 꿈꾸는 모든 분들은 사실은 종말을 믿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끝나지 않고는 시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대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재창조한다는 말은 지구가 없어지고 지구가 이제 다시 재설비되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금머리의 역사가 605년부터 539년이니까 대략 몇 년이죠? 네, 얼마 안 가죠. 몇 세대도 안 갑니다. 이 바벨로니아의 왕들을 제가 다 사실 예전에 외웠었는데 그래봐야 5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보폴라스 처음에 느부갓네살 전에 아버지는 갈대아 민족의 바벨론 나라가 성립되기 전에 나보폴라스였고, 그 다음에 벨사살, 나보니더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까먹었어요.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중간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이 벨사살 때 바벨론이가 멸망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세대도 지나기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나서 어떤 나라가 그 나라를 정복할까요? 여기 보면 두 번째 나라가 있어요.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랬죠. 이 왕만 못한 나라가 있어요. 역사를 들어가서 보시면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사산왕조 기억나시죠? 사산왕조. 이 페르시아는 그냥 처음부터 페르시아가 아니에요. 메대와 또 하나 있죠. 메대와 바사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아예 없었고 메대라는 민족과 바사라는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두 민족을 하나로 연결시켰던 사람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근데 역사에서 제가 고레스를 찾아보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키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지금 이제 장군이었거든요. 이 장군인데 그 메대와 바사의 민족을 연합시켜서, 그래서 연합군입니다. 연합을 시켜서 어디를 정복하냐면 바벨론을 정복하러 갑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난공불락,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난공불락? 네, 무너질 수 없는 나라나 성을 직칭할 때 난공불락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바벨론은 벽두께가 하나가 거의 몇 메다가 됩니다. 2m, 40, 2m, 50. 벽 두께가. 그 성이 벽 두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몇 개가 돼 있냐면 2개가 돼 있어요. 아무리 쏴도 잘 무너지지 않는 나라예요. 거기에다가 이 바벨로니아 국가 나라 그 가에로는
해자가 있어요. 해자 아시죠? 해자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 나라 성 주위로 땅을 파가지고 물을 받아놔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위치적으로 유브라데스 강의 물을 상류의 물을 받아서 그 한 바퀴를 물로 돌려놓기 때문에 이 성문에 성곽에 대문이 내려와서 땅에 닿지 않으면 그 성에 들어가서 공격하기 엄청 힘든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영화에도 가끔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그 바벨로니아 국가에 대한 내용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그 엄청난 성이었어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너 가서 바벨론을 침략하고 거기서 유대 민족을 도와줄 수 있는 기초를 해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자기가 바벨론을 부셔뜨려야겠다, 없애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나서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지금 난공불락의 성이죠, 진짜. 그렇죠. 그때 그 바벨론 안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날짜에 벨사살이라는 왕은 뭐 하고 있었냐면 술 마시고 있었어요. 단체를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술을 마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신이 와가지고 이제 바벨론 그 벨사살 왕에게 지금 밖에 메데 바사 연합군이 진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헷갈립니다. 벨사살 왕이 그냥 웃으면서 놔둬라. 쟤네가 우리 성을 공격 못한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서 저녁이 날이 새기까지 계속 마십니다. 그때 이제 그 벽에 몸이 없는 이 손이 있죠. 몸이 없는 손이 글자를 쓰죠. 메네 뭐죠? 데겔 우바르신. 그 말은 뭐냐면 왕이 저울에 달려서 왕의 운명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이 죽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머리 좋은 사람이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감을 보냈어요. 여러분 역사에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그 흥미로운 이야기냐면 그 유브라데스 상류에서 물을 돌려버립니다. 그 엄청난 인력을 해가지고 물줄기를 돌려버렸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며칠 전부터 물줄기를 다 돌려놓고 그날 저녁에 그 물줄기의 마지막 그 벽을 따가지고 물이 걸로 쏟아지게 간 다음에 유브라데스 강을, 그리고 그 바벨론 국가에 그 들어가는 물의 수위를 낮춰버렸어요. 거의 한 2m도 안 되게 수위를 낮춰버린 다음에 그들이 이제 젖으면서 들어가서 성곽에 올라가서 이제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죠. 그때까지 이 벨사살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가 돼버렸어요. 페르시아가 됐는데 이 페르시아는 은으로 상징되었죠. 바벨론에 가장 많았던 그 금속이 금이었거든요.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을 가지고 방패도 만들 정도로 금이 엄청 많았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가장 많았던 금속이 은이에요. 은을 가지고 그들이 그 거래를 합니다. 돈을. 은방패도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신기하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고대 문화의 역사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딱딱딱 이렇게 들어맞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역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어떻게 보면 유대 나라를 포로에서 다시 돌려보내는 엄청난 그 다리를 놔준 다음에 페르시아 왕이 점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라는 나라가 생겨요. 여기 보면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뭐 한다 그랬어요? 온 세계를, 우리 현주 씨, 뭐 한다 그랬어요? 온 세계를 뭐 한다 그랬어요? 39절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39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네, 그 셋째가 뭐 한다 그랬죠? 셋째가 온 나라를, 세계를 다스린다 그랬죠. 역사 속에서 세계를 다스렸던 왕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네, 알렉산더밖에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알렉산더는 그 당시에 최고 많은 영토를
제국주의로 다스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의 전쟁사들을 쭉 읽어보면요. 그 페르시아와 전쟁을 했을 때 거의 뭐 몇만 명을 몇천 명으로 이겼으니까 그냥 엄청난 전쟁에 그러한 능한 사람이었죠. 33살 죽기까지 20살 때부터 전쟁을 해서 몇 년 동안 세계를 다스렸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의 나라, 그리스 나라가 또 다른 말로 뭐 헬라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명을 말할 때는 헬라로 말하고 나라를 말할 때는 그리스라고 말해요. 같은 나라예요. 그리스가 331년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그 페르시아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168년까지 이제 나라를 다스립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는 나라가 점점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는 자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죠. 죽고 났을 때 알렉산더가 최고 신임하던 4명의 장군이 있어요. 프톨레미오, 셀리쿠스, 안티오쿠스, 그런 사람이 누구죠? 리디오쿠스. 예, 4명의 장군이에요. 4 지역이 있었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4명의 장군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뭔지 아세요? 너희 중에 가장 힘센 자가 나라를 차지해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막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로마라는 이 나라가 점점 올라와서 로마가 이 그리스라는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168년이에요. 이제 BC라는 나라가 거의 다 가죠. 성경에 보면 이 넷째는 40절에 강하기가 무엇 같아 그랬어요?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요 그랬어요. 역사가 에드워드에 의하면 그 책을 보면 로마를 무슨 나라라고 했을까요? 로마를 철의 제국이다 라고 말했어요. 에드워드가. 유명하죠? 철의 제국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로마는 이 지금 종아리 부분에 있는 철입니다. 철인데 굉장히 강하고 강인한 나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168년에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AD를 넘어서까지도 다스립니다. 근데 로마는 굉장히 길게 다스려요. 476년 서로마가 멸망했을 때까지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거의 그 당시에 다 다스리죠. 그래서 이탈리아 막 이런 이야기 있죠. 이탈리아만도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 이탈리안 그 지역, 그 지경에 전도를 한 사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엄청난 나라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어떻게 멸망하기 시작하냐면 로마가 어떻게 멸망하죠? 네, 참 많이 알아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망하기 시작해요. 근데 게르만 민족 몇 나라? 네, 10나라에 의해서 망하기 시작해요. 이 로마가 이제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로마에 속국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속국 중에 하나가 유태인들이었고 이스라엘, 그다음 뭐 훈족, 또 게르만족 중에 훈족, 뭐 프랑크족,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알레민족, 그다음에 또 고트족, 반달족 이런 족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와서 보면 그 게르만족의 영토들이 지금의 어디냐면 유럽이거든요. 프랑크는 프랑스, 그쪽 그다음 알제리인가요? 그쪽에 독일,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덴마크 이쪽의 나라들인데 그 당시에는 원래 그 유럽 모든 지역을 다 로마의 땅이었어요. 영토가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너무나 착취가 심하고 세금이 세고 하다 보니까 이 훈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훈족이 화를 쏘거든. 훈족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우리 어차피 굶어 죽거나 싸워 죽거나 똑같은 데가 정복하자 해가지고 로마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이 로마의 그 공격을 하면서 로마의 획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쪽에서는 해안에서 일어나는 헤루리족, 그렇죠? 또 고트족에 의해서 로마가 점점점 망하기 시작해요. 그 망하기 직전에 로마의 캐톨릭의 추기경이 처음으로 생겨나죠. 그때 이제 한 사람이 가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도 좋으니까 여자와 그다음 아이벤자와 아이들과 살려달라고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훈족 그 게르만족에 애원을 해가지고 그 애원한 그 사람이 처음으로 추기경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무너지기 직전에 로마의 분열이 생겨버렸어요. 로마의 분열 아시죠?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열이 생깁니다. 종교적인 갈등이 분열이 생겨요. 분열이 돼서 우리는 서방 종교, 어린 동방 종교를 갖는다 해가지고 동방 정교, 그 다음 서방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나라가 반을 나뉩니다. 그것만 아니었어도 로마가 안 망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서로마의 게르만족이 침략을 해가지고 무너지죠. 그 서로마의 침략을 해서 그 10나라가 돼버려요. 10나라가, 그 안에가. 로마는 싹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서 476년에 드디어 로마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때 이제 법왕교가 거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이 10나라 이 지역을 이때부터요, 사실 어떤 그 역사들이 있냐면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도, 심지어 히틀러도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막 그 자기 일을 위해서 연합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전쟁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렇죠? 그 독일과 어디에 전쟁이 있었죠? 독일과 그 1차 대전이 시작된 이유가 그 히틀러가 어디를 공격했죠? 오스트리아를 공격했죠. 오스트리아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분쟁이 엄청 심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 유럽 지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다 숯불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굉장히 짧고 정확하고 신기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세계사를 평생 공부해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아는 것은 힘듭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외부의 역사를 갖다 비춰보면 손뼉이 쳐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들이 너무나 딱딱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에는 2500년간에 있었던 이 예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대로 때와 기한을 변하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지식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나님이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커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커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제가 최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웃겼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당시에 히라베 문화인가요?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믿어왔을 때 첫 번째 신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 신은 누구다, 세 번째 해가지고 이 신에 대한 계급을 이렇게 했던 철학자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섬겨야 될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천연계 우주의 법칙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람의 경배를 받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는 힘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 그렇죠? 이러한 사실들을 저는 모두가 확신해 갖고, 또 그러한 그 역사를 알 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 그렇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가, 지금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는 자신의 신앙과 또 자신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뿌리박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증거하는데 힘있는 또 선교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